요즘 사람들은 조용한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이동할 때도 이어폰을 꽂고 밥을 먹으면서도 영상을 틀어놓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보거나 듣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바쁘게 살고 있는데 삶이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불안합니다. 조용히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힘듭니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소음으로 소음을 막으려 합니다. 자극으로 공허함을 덮으려 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소음 속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조용한 곳에서 비로소 숨을 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왜 조용한 시간이 영혼을 살리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가? C.S. 루이스는 20세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마트폰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SNS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미 그 시대를 가리켜 소음의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루이스가 말한 소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 즉 정보의 소음, 걱정의 소음, 비교의 소음, 자극의 소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무언가를 처리하고 반응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 상태가 인간의 영혼에 매우 해롭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늘 가득 차 있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정보를 접하고 수십 가지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처리하지 못한 감정들이 마음 안에 쌓여갑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너무 바쁘면 자기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몸이 쓰러지고 나서야, 관계가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아차립니다. 소음이 없으면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소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이 우리를 점점 더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루이스가 경고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음은 단순히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서서히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조용한 시간이 영혼을 살리는 걸까요? 첫 번째로 조용한 시간은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우리의 생각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기대하고 또 걱정합니다. 이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앉아 있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저것 떠오르고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생각의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흙탕물과 같습니다. 컵 안에 흙탕물을 담아두면 처음에는 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면 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집니다. 조용한 시간이 그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비로소 자신의 감정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조용한 시간은 마음을 정직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조용한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조용한 마음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시끄러우면 내면에서 오는 어떤 신호도 감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이 방향이 아닌 것 같다는 직관, 지금 멈춰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소리로 옵니다. 소음이 가득한 마음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은 조용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가 말하는 것이라면 묵상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용한 시간은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누군가의 자녀이고 배우자이고 직원이고 친구입니다. 이 역할들 속에서 정작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잊혀지기 쉽습니다.
조용한 시간은 모든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 영적 성장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은 조용한 시간 속에서 길러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소음은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극이 계속되면 우리는 내면의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조용해지면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후회가 올라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떠오릅니다. 불안이 살아납니다.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함을 견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감정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소음이 그것을 덮고 있었을 뿐입니다. 조용한 시간은 그 감정들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비로소 치유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생산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뭔가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하는 존재이기 전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있는 것이 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조용한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조용히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조용히 멈추는 것보다 계속 움직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어색하고 낯섭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5분을 채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조용함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루이스는 복잡한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훈련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중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을 천천히 읽을 수도 있고 그저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 자체입니다. 루이스는 이 시간을 영원히 숨을 쉬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신체를 위해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듯이 영혼을 위해서도 매일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계속 달아나고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조용한 시간의 목표는 완벽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어수선한 마음으로 앉아 있어도 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 자신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독서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은 하루의 잔잔한 기초가 됩니다. 그 기초 위에 하루가 세워질 때 우리는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숨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숨은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멈추지 않으면 그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시간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음 속이 아니라 조용한 마음 속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피로와 공허함은 어쩌면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콘텐츠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이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조용함은 도망이 아닙니다. 조용함은 회피가 아닙니다. 조용함은 가장 깊은 방식으로 삶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영혼을 살립니다. 그 선택이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데려다 줍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음악을 끄고 그저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영혼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멈출 때 비로소 만나주십니다. 오늘 그 멈춤을 선택해 보십시오.